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앞에 맞닥뜨리게 돼요. 은혜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 말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도대체 은혜는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갑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잘못 다 따지고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저기서 뭐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이것째고 저것째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스럽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건도 은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도 은혜죠.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모습 그대로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래서 정확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미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또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에 함축적으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단어라고 설명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경륜과 그 때가 찬 그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가 함축되어져서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지식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는 부족할 수 있는데 지혜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주어버릴 때도 있어요. 지식의 은사로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성령은 은혜의 모든 함축적인 그 단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의 모든 부분에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믿음 또한 선물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은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은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은혜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은혜의 결정체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고백을 하죠. 보혜사라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끌어가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죠. 내가 살짝 상처를 받고 요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상이 마음의 상처. 근데 이 마상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생각지도 못한 힘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요즘 그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은 마상에 걸리면 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 감정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삶을 깨뜨리게 돼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은혜 안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가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당신에게 은혜가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만큼.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평화, 평강, 번영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이 시끌벅적해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부부끼리 싸웠어요. 잘났네 못났네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막 물건 떼니까 나는 못 깰 줄 아냐고 자기도 같이 깨고 나중에 살려면 얼마나 복잡할 텐데 일단 화가 나니까 막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평강이 없고 화목이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울 만큼 운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든지 저 비싸게 준 걸 저 두드러 깨버렸을까 생각해서 손에 댄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 보니까 아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네.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여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안해가지고 서로 미안해가지고 깨분 거 어쩌겠는가 다 쓸어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가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이것저것 두드러 깰 때는 좋았는데 깨부고 나니까 또 허전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싸움이 없는 평강해진 다시 하나가 된 다툼이 없는 반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평강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방금은 부부싸움에 비교해가지고 평강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갈등과 고립이 있었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죄의 담이 있어서 내가 너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 고립이 있어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 길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이곳에 어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명확히 복음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해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은 정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서 잘못됐으니까 이거 돌이킬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목하던 삶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내 모습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반목했던 우리 영적인 고립됐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 평강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를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일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일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고립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의 해결됐거든요. 단순히 가정 내에서 부부싸움이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던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화해의 손길을, 요청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화해하자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말씀은 비인격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더 훨씬 알아먹기 쉬워요. 비인격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강탈하듯이 하는 것이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수한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비인격적이라면 강제로 그냥 딱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어서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참 이게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오는 것을 오늘 또 바라고 소망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측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만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요, 그 은혜의 그 깊이 있는 만큼 그 평강의 깊이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겪어도 거기에서 예수를 믿네 안 믿네, 한 해 만에 이런 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강의 깊이가 깊어버리면 아무리 물장구 쳐도 그러잖아요. 세수대에서 물장구 쳐면 물 다 바깥에 나가버려. 근데 큰 다라에서 들어갖고 물장구 쳐도 계속 놀아도, 하루 종일 놀아도 조그만 꼬맹이 넣어놓으니까 아주 몸이 뿔토록 거기서 놀아도 물이 안 나가잖아요. 조그마한 세수대에서 물장구 해버리면 다 나가버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평강의 깊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평강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물가에서는 첨벙첨벙이 가능하지만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면 첨벙첨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이 들어가 버리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발 나오게 첨벙첨벙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느냐. 너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라고 했던 바울 목사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얕은 사람들, 평강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냥 이빨 드러내놓고 공격적인 이빨, 공격태세로 준비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송두리째 뽑혀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인간성으로 대적하려고 하니까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성적인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깊이 있는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문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 가운데 내가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의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그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평강한 사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는데 마음에 동요를 안 일으키는 사람 얼굴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죠? 그럼 눈이 커져요, 안 커져요? 물론 커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상황에 다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쫓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건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능력이 기대가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히 알지 못한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건에 휘둘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동요화가 되는 거예요. 동요가. 얕은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우리 성결교단에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 원래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기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도 했고 경건 생활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선교,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겠다고 작정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지고 나갔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배 타고 선교지를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나는 오늘 죽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어린아이부터서 같이 함께 있는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기쁜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선교를 갔던 그 선교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요. 죄를 모를 줄 알았어요, 인디안들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고 인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안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올더스게이트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 가운데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내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적인 열심은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그 중심 속에 은혜의 결정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에게 삶을 가르쳐줘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와 형식과 명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삶, 내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삶, 그런 확신을 받기 전에는 오늘 죽으면 어쩔고 내가 망하면 어쩔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니까 아니 내 인생이 원래 내 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망하도 좋고 안 망하면 더 좋고, 아, 죽어도 좋고 안 죽으면 더 좋고. 이거 제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아버님이 평상시에 설교했던 말이에요.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요. 그런데 상황에 밀리고 조건에 밀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는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하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은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그렇죠? 그러면 네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거절하거나 또한 내 안에서의 어떤 초조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참여했으니까 은혜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에 개입해버려요. 내 감정까지도, 내 모든 상황까지도. 근데 그 은혜가 딱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이해가 되고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엄청난 관문 중에 어려운 관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이 한번 믿어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